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욥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구약 성경의 욥바.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바 하면? 혹시 요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가 하얘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수르에 가서 그 니누의 성에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속에는 그냥 일본이라면 그냥 싫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36년 동안 통치하는 그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지진이 나서 막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어 아수르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민족에 가서 아무리 선지자지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내야 한다. 이 사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도망가기로 작정합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멀리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항구가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가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서 북서쪽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보통 성도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두 법률적인로 인정받는 수도는 이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텔아비브예요. 그러니까 이 욥바는 항구로서 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바에서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에 있는 달시스라고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떠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태풍을 통해서 그의 발길을 돌리셨죠. 이게 바로 욥바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라고 하는 것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존경을 받고 영적으로 큰 은혜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병을 앓다가 죽은 겁니다. 성도들은 그 다비다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포기해요. 죽으면 끝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사람을 보내요. 루다라고 하는 곳에, 즉 이 욥바에서 18km 떨어진 루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서 욥바에 이르러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뿐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하고 같이 번역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에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읽자 이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한정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올바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으셔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베푸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과연 욥바에서 어떻게 이런 기적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죽은 자가 살아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바에서 일어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가 죽었어요. 병들었어. 그런데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슬퍼하는 겁니다. 왜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여제자가 욥바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슬퍼하고 어찌하든지 이 죽은 다윗을 살릴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또한 걱정하다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므로 이러한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의 죽으심, 돌아가심을 보고 슬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빨리 갔어야 되는데 천천히 갔다, 이게 아니라 죽었을 때 아쉬워하고 정말 더 살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결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욥바의 성도들이 그의 선행과 긍휼을 기억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선행과 긍휼을 기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도로가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죽는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스기야는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그 기도의 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의 병을 고침받게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히스기야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보아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 뭐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히스기야의 선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도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인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 재벌을 보면 재벌 1세대는 정말 피땀 흘려서 기업을 읽었고 그런데 2세대도 나름대로 그 사업에 동참하니 재벌 3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재벌 3세대 탈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마약을 복용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재벌 3세들은 자신에게 부어진 그 물질의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없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그들의 삶에 독이 되었던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오히려 그의 인생과 신앙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무수히 목격했거든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자고하여 점점 하나님 안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의 사역하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삶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을 했는지 몰라요. 직장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부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서 직장의 문이 열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을 제가 무수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맛보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선행과 긍휼과 자비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충분히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욥바에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계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욥바에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서울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죽은 사람을 앞에 놓고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죠. 근데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워낙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목격했겠지만 이 욥바의 성도들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앞뒤가 맞지 않아요.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 과부들이 이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막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애타하는 모습을 보게 이게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함이거든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다비다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비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요. 그런데 그 시신이 굴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매장의 문화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돌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로 막은 지가 4일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그 동굴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라, 바위를 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바위를 치울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그 바위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계셨던 거거든요. 마르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굉장히 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굳이 그 돌을 치워서 그 끔찍함을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책망하셔요. 정신이 번쩍 든 마리아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구에 막고 있는 돌을 치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셨더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르다가 의심의 돌을 치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을 방해하는 그 돌들을 치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돌들을 치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돌들, 치워야 할 돌들은 어떤 돌들이 있는가? 첫 번째, 의심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의심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꽹과리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마다 의심을 물리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의 돌을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12종 땅굴에 갔다 옵니다.
열 정탐꾼을 가보니까요, 자신이 상대해야 될 이 안압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다 큰 거예요. 지금은 다 강호동 같은 거죠. 뭐 이렇게 보면 다 강호동 같은 사람들만 있고 성이 너무 견고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냐? 우리 메뚜기라고 평가합니다. 우린 그들을 못 이긴다?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느냐?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저도 가끔 보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저것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가끔 두려움. 뭐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또한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하는 것도 결국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두려움을 능히 극복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두려움이 변화의 축복이 되고 두려움이 변화의 평강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슬픔이 다가올 때마다, 우울증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하시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망과 불평의 돌을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분을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죠? 이 파월 콜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옛날 국방부 장관, 미국에. 이분이 1991년에 이라크 전쟁 때 연합군 총사령관을 담당해서 그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이 흑인이죠. 뉴욕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이 당시에 이 콜린이 대통령 후보에 거론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 삶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살 때 자신의 친구, 그 친구는 백인이고 이분은 흑인인데 두 사람이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음료 공장, 콜라 공장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지배인이 백인인지라 흑인인 이 콜린에게는 청소를 하는 아주 극악한 일을 주고 그 백인에게는 음료를 담는 쉬운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원망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고 저 사람한테 좋은 일 주냐 따지겠죠. 근데 콜린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번에 청소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청소하지 않은 것까지 다 청소를 하고 열심히 청소합니다. 아르바이트가 다 끝났을 때 지배인이 이야기하기를 이 콜린에게 자네는 정말 청소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콜린이 그 지배인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청소하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배인이 감동받죠. 다음 연도에는 알바를 하러 갔을 때 이 콜린에게 음료수를 따는 일을 맡겼고 나중에 이 콜린은 그 회사의 부지배인이 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습관입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이거 습관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그 감사함이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병에 안 걸릴 수 없어요. 병에 걸렸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맨날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셔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불평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좀 쉬라고 나에게 안식하라고 병을 주셨나 보다.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는가 보다 라고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자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원인을 다 다른 사람이 탓으로 돌려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이 들냐.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라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내일 불평합니다. 또 문제라고. 한 곱이 넘으면 또 문제라고.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라고 그러시나 보다. 더 기도해야지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그럼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누나 저런 걸 나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하네. 내가 저 원수하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 기도 가운데 어떤 자들 믿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바꿀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하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선포하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마치 내 삶의 고난의 문제가 내 인생을 휩쓸 것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거야. 합력하여 성이 되게 하여 주실 거야. 내 병은 나을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욥바에서 일어난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강력한 기도와 확실한 믿음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시신이 안치되어지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막 과부들이 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과부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 믿음 없는 자들 다 내보내시고 그 부모와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그 방에 들어가셔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딸을 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고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배워서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 내 자녀들이 그대로 그 믿음의 본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십니까? 제가 학생만을 놓고 볼 때는 제가 왜 이러지?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랬는데요. 엄마를 상담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똑같은 거예요. 엄마의 생활 습관, 사고방식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자녀들도 똑같이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그대로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부모가 행하는 대로, 교회 리더들이 행하는 대로, 구역장이 행하는 대로 성도들도 똑같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편 베드로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양만다리라고 편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함 가운데 기도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왜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금요 기도를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이 육체의 한계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육체의 욕심을 깨뜨리고 새벽 예배에 나왔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부르짖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갑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느냐? 그럼 불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뭐 야간식 시켜다 먹고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과 모든 쾌락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8시, 9시에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경건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시고 경건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올바른 태도로 기도하시므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편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한 다음에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윗아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다음에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병들어서 앓고 있는 다윗아가 아니에요. 죽어서 시체가 된 시신이 싸늘하게 그 온기가 식은 이 다윗아의 시신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다윗아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여러분, 죽었던 다윗아가 벌떡 일어나더니 베드로 사도를 쳐다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 선포를 보시고 그 죽은 다윗아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야, 이 산이 옮겨질 것 같다. 내가 기도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산대로 명하면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로 가는 배에서 태풍을 만나요. 사람들은 다 짐을 던집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아라.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배가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 사명은 가이사 앞에 가는 것이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만 배에만 약간 손상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조금 가다가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셔요.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계속 태풍이 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서서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멈춰진 상태가 아니어서 계속 불어요. 계속 붑니다. 배는 여전히 위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배가 안전하게 되고 태풍이 그칠 것이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태풍이 멈춰주고 배가 안전하게 정착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신앙생활에 있어 치라는 입입니다. 입.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혀의 권세가 우리 입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시고 선포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셔서 그 믿음대로 선포대로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성도를 보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성경도 갖고 있지만 이럴 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근데 정확해요. 입이 방정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사람, 남을 해하는 말이 나오고 남을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그 복까지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십니다.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경륜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을 조심하라. 입술의 고백을 긍정적으로 선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이 설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데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욥바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욥바. 이게 뭘까? 욥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찾게 되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욥바의 기적을 제가 설교 제목으로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경제도 난리죠. 다 난리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정말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 낙심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들어보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영원히 두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이런 기적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가는 그 욥바에서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여러분 첫 번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선행과 궁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포기하지 말고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을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